자, 우리 멋진 태화 랩런트들, 엄마, 아빠, 우리 또 조부모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어디 왔어요? 예배 왔어요. 예배는 무슨 시간?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예배 드립시다.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아가들 한번 축복 인사해 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너는 시대 살릴 랩넌트야. 너는 하나님이 엄마에게 주신 선물이란다. 그렇습니다. 오늘만 이렇게 우리 아가들 축복 인사하지 마시고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또 저녁에 잠들 때마다 우리 아가들을 끊임없이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귀히 여기면서 양육하시는 모든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요, 싫든 좋든지 간에 모델입니다. 부모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가들은 눈 속에 담고요, 마음 속에 담아서 그것을 그대로 전달받고요, 우리 아가들은 성장하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 내 아이만큼은 이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바람들을 갖고 계신다면 그것을 심으십시오. 이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진정 사랑하는 그 가슴이 우리 아가들에게 전달된다면 이 아이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부모를 사랑하는, 그리고 이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신다면 이 아이들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부모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탈무드에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동물은 완성품으로 세상에 태어나지만 인간은 원료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죠. 완성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원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어떤 원료를 쓰느냐, 이 원료를 가지고 어떤 중요한 상품들을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원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고 내 발의 등이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예배 속에서 이 아이들을 성장하도록 돕는다면 평생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지켜줄 것이면서 이 아이들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예배의 성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린다면 반드시 우리 자녀는 인생 성공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부모님과 함께, 우리 조부모님과 함께,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고 이 아이들이 복의 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시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제목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신 말씀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근심은 믿음을 회복할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 자리에서 이제 내가 떠날 것이라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다는 그 말씀을 듣고는 근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하는 이런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자신의 배와 그물과, 이것은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장 버려두고 거기에다가 사랑하는 그 부모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사랑을 받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3년 동안 우리들을 데리고 다니셨는데 이제 떠나간다고 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또 나를 믿어라. 이것이 바로 근심에 대한, 염려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정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알면 우리가 두려움도 염려도 근심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심이 왜 왔을까요? 두려움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이때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셨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었던, 만약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만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찾아왔던 것이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그래서 주인이 떠나고 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죄가 들어왔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 인생으로 전락이 되었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질병에 있는 사람은 질병에 있는 사람대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는데,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문제없이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늘 고백은 하지만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먼저 근심하고 먼저 염려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문제들이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이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순간순간마다 놓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올 때 해결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을 먼저 드려야 되는 것이죠. 당장에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얼마나 큰 문제들을,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까? 아이가 생기지 않을 때 그것이 근심거리가 되죠. 그러나 아이가 생길 때는 또 뱃속 10달 동안이 이것이 또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출산에 임박해서는 그것이 또 두려움 때문에 근심거리가 찾아오는 것이죠. 아이를 낳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것이 또 염려거리요 두려움거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 속에 언제나 염려하고 언제나 근심거리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에 보니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두려워하고 임산부가 늘 근심하고 스트레스 속에 쌓여 있으면 태 속의 아기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봐도요, 제가 우리 큰아이를 정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믿음도 없었죠. 영적 사실도 몰랐죠. 이 아이가 뱃속에서 잘 자랄까? 10달 내도록 손가락 발가락을 10개가 다 붙어 있을까? 염려하고, 이 아이가 머리카락은 잘 자라고 있을까? 또 염려하고, 출산은 또 할 때 얼마나 아플까? 또 염려하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정말 염려가 많은 아이가 되었더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저 아이가 왜 그럴까 몰랐는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고 이 태영아 시간표를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제가 이 아이를 10달 동안에 잉태할 때에 굉장히 염려가 많았던 그런 체질이었더라고요. 그런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작은 믿음만 있었더라도 아이가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오면, 근심거리가 오면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먼저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속에서 우리는 응답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좋은 가문에 남편도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자녀가 없는 것이 근심거리였죠. 거기에다가 그 둘째 부인이 늘 자녀가 없는 것을 가지고 이제 찔러대니까 늘 마음에 이제 분이 일어나서 매일매일 울고, 그런데 매일매일 울고 있다가 이 문제를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녀에 대한 응답을 주셨는데 단순한 자녀를 주셨다는 그 응답이 아니라 시대적인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 이후에 응답받은 그 이후에가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신다면 내가 이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나시린의 응답을 받고서 정말 보기도 아까운 이 자녀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녀가 안 생기면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죠. 그런데 1년, 2년 기다리다가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주셨으면 그동안에 자녀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을 또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또 내 마음대로 키우고 이 아이를 내 것으로 우리는 양육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겪는다는 것은 반드시 기회로 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근심거리가 아니라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이요, 문제 앞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 기회라는 것. 그래서 문제만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문제가 오면 믿음을 회복할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쓸 그 큰 그릇을 준비하는, 큰 그릇을 만들 기회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렇다면 작은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요? 작은 응답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오면 큰 응답, 한나와 같이 시대 살릴 응답, 사무엘과 같은 시대를 변화시킬 그런 응답이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들 자녀에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딱 마음에 담고,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조모부님들이 환경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이것은 기회로 삼으시면서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을 기회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축복의 렘넌트로 양육하시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믿어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요, 이 땅에 살다가 어느 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하여서 이제 그 천국을 열어주시는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그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고 하신 것은 영원한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우리가 인생이 죽으면 그냥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요, 영원히 천국 축복을 누리는 그 소망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소망을 가질 때에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문제거리가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근심거리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소망을 우리 마음에 담는다면 우리 마음에 다시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지옥 권세를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죠.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태아와 영아를 가진 우리 부모님들이 이 영원한 소망을 붙잡지 않는다면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문제거리요, 근심거리가 늘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우리 조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품에 안고 있으면서 늘 근심이 떠나가지 않는다면 우리 아가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가들은 스스로 기도할 수도 없고, 이 아이들은 스스로 찬양을 부르는 방법도 모르고, 이 아이들은 스스로 예배 자리에 올 수도 없는데, 부모가 이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 아가들 마음은 늘 지옥과도 같은 그런 늘 평안을 잃어버리는 안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두려워하고 늘 스트레스 속에 우리 아가들은 키가 자라지도 않고 지혜가 자라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먼저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소망 그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 사자는 먹잇감을 찾을 때에 굉장히 힘들게 뛰어다니게 만들면서 그 무리에서 이탈되어서 힘이 빠진 그 먹잇감을 포착을 합니다. 영적으로 나약해 있을 때, 영적으로 아무 힘이 없을 때에 우는 사자와도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 부모가 말씀을 붙잡고 근신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마귀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소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들이 왜 울고 짜증을 낼까요? 이 아이들이 울고 짜증내는 이유는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어떤 심리적이거나 어떤 이 아이들의 마음 상태를 엄마들이 읽으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왜 울고 짜증을 내고 보채는지 간단합니다. 영적으로 진단을 해야 되겠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이 아이의 영혼의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평안을 회복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울고 짜증내는 것은 평안을 찾기 위한 도구요. 이 아이들을 울고 짜증내는 것은 나를 인정해달라고,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태 속에서부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사랑받기를 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돌아봐주지 않으면 우리 아가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그 욕구, 불만을 부모들에게 표출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면서 끊임없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반응을 해줘야 우리 아이들은 영적인 욕구 불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지고 말씀을 전달하는 부모요, 이 아이들이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때문에 나는 늘 피곤하고 아이 때문에 나는 늘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여러분들 입에서 대번에 나는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나는 너 때문에 힘들어, 우리 부모님들이요, 이런 부정적인, 이런 불신앙적인 입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아가들이 정말 나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이 시기가 태영아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아무리 엄마가 사랑해 줄게 해도 절대로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뽀뽀 한번 하려고 해도요, 얼마나 힘든가 몰라요. 중학교 아들 중3 아들을 아들아 사랑해 하고 한번 안으려고 해도요, 이제 엄마를 거부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뽀뽀 한번 하려고 해도 억지로 해야 되고, 한번 안고 싶어도 억지로 안아야 되고, 사정사정해서 안아야 되고. 여러분들이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아이가 이 시간표에 적절하게 엄마 아빠를 통해, 조부모님들을 통해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이 아이들의 그런 필요들이 잘 채워지면 불만이 없는 그런 아이로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때문에가 아니라 너로 인하여 엄마가 기쁨을 누리는, 너로 인하여 엄마가 이렇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시오. 마무리로 제가 좋은 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라는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파나소닉과 내셔널 상표를 만들어낸 일본의 재계 거목 마츠시다 고노스케라는 회장이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회장님은 이런 그 대기업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마츠시다 회장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유리한 조건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거 첫째는 내가 11살 때 부모를 잃은 것이고, 둘째는 내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고, 사실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중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태어날 때 병약했던 것이 나에게는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유리한가요? 너무너무나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생길이 훤하고 불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 같은데, 놀랍게도 이 마츠시다 회장님은 이런 그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11살 때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11살 때 부모를 잃은 덕분에 나는 자립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일찍 배울 수 있었다. 그래서 가난이라는 이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근검절약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초등학교 중퇴였던 이 학력 때문에가 아니라 배우지 못한 것 덕분에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의 그 배움을 내가 배우고자 열의를 가지고 배움에 내가 앞장을 설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병약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병약했던 것 덕분에 내가 더 스스로 조심하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3가지 유리한 조건으로 인하여서 이런 대기업을 이룰 수 있었다. 이런 말을 기자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아이 때문에 힘드십니까? 아이 때문에 한 주간 동안 너무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우리는 이제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말을 바꿔서 내 아이 때문에가 아니라 내 아이 덕분에, 너로 인하여서 엄마가 더 깊이 태영아의 예배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었고
더 깊이 너를 사랑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너로 인하여 너 덕분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어린 시절부터 엄마에게 알게 하셨음을.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 태영아의 모든 부모님과 우리 모든 조부모님들에게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내 아이로 인하여서 덕본 곳을 한 주간 동안 한번 5가지만 적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 내가 삶에서 잊고 있었던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아이가 세계복음화할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잠깐 맡겨주신 렘넌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근심거리가 올 때마다 믿음을 드리는 우리 모든 부모님과 우리 조부모님, 우리 렘넌트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